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가 날마다 죄의 문제 가운데에서 헤매며 고통하며 그리고 신음하고 괴로워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저희들로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이름을 의지할 때마다 진정한 평안과 마땅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주여, 이 아침에 다시금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죄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오며 찬양하오며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허탄한 것들에 매이지 않도록, 묶인 바 되어 살지 않도록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주를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가 지난날 가졌던 그 많은 아픔의 기억들을 상처라는 이름으로 저희들 마음 가운데 고통하고 괴로워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겸손히 내어 맡기고 주님의 돌보심과 치유하시는 은혜를 바라는 가운데에 고치시고 싸매시는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권능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슬픔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에 고통하는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또한 오늘도 품에 안으시고 평강 가운데에 인도하심을 의심치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믿기만 하라 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믿고 순복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처에 악이 횡행하고 그리고 고난과 전쟁과 난리와 소문이 저희 마음을 어지럽히는 시대 가운데에 살고는 있습니다만 그 모든 문제를 패하시고 참된 평안과 자유를 오늘도 베푸시는 주의 은총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복된 사죄의 능력을, 그 보혈의 능력을 확신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상한 것들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 어긋난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온 삶을 오늘도 그와 같은 은총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때로 저희들 겸손치 못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 가운데에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꿈꾸고 소원하며 열심으로 살아가겠노라고 소망해보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들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난날에 겪었던 모든 일들도 헤쳐오게 하셨음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는 예배당 건축이라는 참으로 귀한 과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오나 저희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뜻 가운데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복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또한 불안하고 또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려는
그런 완악하고 어리석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저희들 온전히 소망하게 하시며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디 있든지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교우들, 연약함 중에 있는 교우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소망 가운데에 이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간절히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분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아름다운 것들로 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해가 저물 때에 배를 타시고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습니다. 건너가는 과정 속에서 풍랑이 일었고 그 광풍을 두고 두려워하고 떨던 제자들 앞에서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다스리시는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가 맞은편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이 맞은편 지방을 1절 말씀에서는 거라사인의 지방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갈릴리 동편 지역인데 이 지역에 이미 헬라 문화가 만연되어져서 히브리 문화와는 다른 헬라화 되어버린 그러한 여러 도시들 가운데에 하나였던 지역이 바로 거라사 지방이었고 그곳에 살던 사람을 거라사인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했었던 것입니다. 1절을 우리가 읽기는 예수께서 건너편 지방에 이르르셨다 했는데 원문에 보면 원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들이 함께 그곳에 갔다 이렇게 이제
기록으로 정확하게는 나와 있습니다. 자, 그들이 거라사인에 닿았습니다. 제자들이 생각을 하기를 오던 길에 광풍을 만나서 죽을 뻔하였다가 겨우 살아났으니 빨리 돌아가면 좋겠다 생각을 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례적으로 해가 저물 무렵 건너편으로 가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무슨 용물을 보시고 다시 또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이제 마가복음을 기준으로는 이후에 너댓 번 더 반복이 되기는 합니다만 이런 일이 처음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 때문이신가 궁금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조금 더 읽어가다 보면 이 거라사인의 지방, 즉 이 바다 건너편에 가셔서 있었던 일은 오직 이거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구원의 계획과 사랑의 역사를 펼쳐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곳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배에서 내리셨을 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한 번 이렇게 거기 잠깐 있다가 나왔다 이런 뜻이 아니라 늘상 거기 있다가 나오는 그런 의미를 담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아예 거처가 된 것입니다. 한때 그 서울역을 비롯한 그 지하도에서 노숙을 하시는 분들을 좀 저녁에 가서 이렇게 봉사하는 일들을 아주 오래전에 여러 날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 항상 거기에 계시던 분들이 항상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아예 거처가 되었다는 겁니다. 볼수록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합니까? 살 곳이 아주 없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곳이 거처가 되었다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아예 무덤가가 거처가 되었다는 것. 여러 주석과 문헌을 찾아보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지만 또 그렇지는 않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무덤 어떤 풍습을 보면 무덤가에 가면 언제나 이렇게 먹을 것이 이렇게 버려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무덤가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제사를 지내고 이제 음식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냥 방치하거나 대충 팽개쳐 두고 그렇게 오다 보니까 그 음식으로 끼니를 연명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더러운 짐승들도 몰려들었겠지요. 그런 환경 속에 있으면서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니 이 사람의 형편이 얼마나 딱한 형편입니까? 그를 3절에서는 또 설명을 하기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을 만큼 아무도 그를 제어하지 못했다 했고 4절에 보면 이전에 여러 번 고랑과 쇠 사슬에 매었어도 쇠 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다. 이 고랑은 이 쇠 사슬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러한 쇠로 된 이런 그 묶는 도구이죠. 그것으로 몸을 묶어 두었어도 제어할 수가 없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고들 합니다. 이게 귀신이 그에게 엄청난 힘을 발휘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 대로 그는 이 군대 귀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의 그 힘자랑에 그저 무력화돼 버린 인간의 실존, 이게 본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실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귀신 들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그 악한 어떤 마음에 그 도끼를 품고 원한에 사무쳐서 뭐 이럴 때에도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를 발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영의 기운에 있어서 사람이 이렇게 지배당할, 그런데 그 악한 영의 기운에 이렇듯 정말로 참혹하게 휘둘리고 있는 한 인간의 실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모습을 5절에서는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몸을 해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자기를 위하는 그 사고방식의 어떤 그 메커니즘이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자기를 학대하고 자해하는 것, 심지어 자기를 죽이는, 자살을 하는 이런 메커니즘은 정상적인 범주를 이미 벗어난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가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절했습니다. 언제 그가 예수님을 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알아보고 와서 7절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영적인 권세 앞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으로는 조금 설명이 부족한 듯한 것을 우리에게 이제 충분히 이해를 덧붙여 주시도록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평행 구절이 기록된 누가복음 8장 31절 한 절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을 읽어보면 3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니. 무적행으로 들어가라고만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다는 겁니다. 무적행은 마지막 심판에 대해 사탄의 세력을 가두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사탄의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의 그 역할, 사명을 어떻게든 힘써 감당하려고 하는데 자기보다 더 센, 더 강한 자가 임하여서 자기를 결박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알아채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를 좀 내버려 달라. 나를 무적행에 가두지 말아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그 영적인 그 세력을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무정행에 가두신다는 그 영적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 그러면서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앞서 누가복음에서도 읽었던 대화가 9절에서 이어지고, 그리고 한 번 더 다른 표현으로 간구하기를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기 마시기를 간구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지방이 자기들 있기가 좋았겠죠. 그 지방은 거라사인들의 지방,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영적 분위기가 아닌 귀신이 참 뛰어놀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일부 허락을 하셔서 어떻게 조치를 하게 하십니까? 11절 이하에 보면은 그 곁에 있었던 큰 돼지의 떼에게로 들어가기에 허락하셨는데 13절에 보니까 돼지에게로 들어갔더니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서 몰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이 바로 바다 곁에서 벌어진 장면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혹은 가다라라고 지칭했던 이 지역은 이 갈릴리 호숫가로부터 약간 떨어져 있는, 적어도 2km 내지는 길게는 한 8km까지 떨어져 있는 곳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했기 때문에 그 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짧을지는 몰라도 바로 5m, 10m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떼가 저기에서부터 내리 달아가지고 바다로 치달아서 다 빠져 죽는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잠깐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4절에 보면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읍내와 여러 마을에서 말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돼지를 치던 자들은 주인이 아니었을 겁니다. 일꾼이었겠죠. 주인들은 아마도 읍내나 여러 마을에 있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큰일 났다고, 이런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부정한 동물을 부정한 방법으로 쳐서 부정하게 먹는 그러한 실로 온통 다 부정한 일들과 연관되어져 있는 컨텍스트의 상황 속에서 벌어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이 견주기에는 너무나 완벽하게 더러운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영적인 형편 속에서도 당연히 완승을 거둘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지니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셨던 것이죠. 16절 말씀,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은 주인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 지역에 돼지를 치던 여러, 우리말로 하면 양돈 협동 조합원들이 아마 이 소식을 다 듣고서는 때로 몰려왔습니다. 이러다가 지금 손해를 본 사람들도 이미 생겼고 모든 돼지들이 다 바닷가로 빠져 들어가면 우리 다 망하게 생겼으니 예수님께서 그곳에 더 이상 머물지 말고 떠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억어하고 있던 악한 영들을 내쫓아 주신 주님이라고 한다면 주여 나도 구원하소서, 나를 모든 악과 이 슬픔과 더러욱 악한 영에서, 불안과 염려의 영에서 사로잡혀 있는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정상인 것인데 그들은 지금 실질적인 물질적인 관점에서 철저히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돼지 2,000마리를 값으로 환산한다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닐 것입니다. 돼지 한 마리가 얼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의 화폐 기준으로 보면 또 얼마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식으로만 본다고 해도 돼지 한 마리가 100만 원이라고 해도 2,000마리면 20억입니다. 50만 원이라고만 해도 10억입니다.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렇게 난리를 피우는 것도 당연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이 예견될 일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한 영혼을 온전케 하시는데 기꺼이 그 정도의 대가라도, 그리고 기꺼이 그 정도의 대가를 치르게 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저항도 그와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어떻게 값으로 환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놀라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 일이 있고 나자 18절에 보니까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이 딱 그 일만을 마치시고 다시 배에 오르시려고 하자 저도 함께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니 그 좀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데려가셔서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이 사람이 원래는 하면서 부흥 집회 다닐 때 간증 사역자로 데리고 다닐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19절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에게 새로운 사명과 명령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그는 사명, 하나님의 명령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저 매일매일 무덤가에서 자고 일어났다가 소리 지르고 그리고 힘자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힘으로 그들을 이제 제압하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사명자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때 정말 은혜 받으면 뭐 젊으나 혹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마저도 어떤 직업을 가졌어도 은혜 받았으면 그냥 다 신학교로 올려놓은 그러한 어떤 뭐 유행이라고 말하면 그분들의 개인적인 소명을 폄훼하는 것 같지만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신학교들을 잘 안 가려고 해서 걱정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던 교회에도 아주 공부 잘해서 그 제어계측학과를 다니던 그 대학원생이 있었는데 이분이 다 늦게 이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신대원에 가겠다고 신학교 가겠다고 그랬을 때 그 교회 장로님이 그분도 이제 공과대학 교수셨는데 그를 불러다가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분야에서 열심히 일해서 그 분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과학을 하나님으로 신봉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해라. 당신을 여태까지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훌륭한 나라 돈을 들여서 크게 공부시키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전도자로 살아라. 나중에 그분은 훌륭한 정말 복음 전도자로서 전문인 사역자가 되셨습니다. 지금도 어느 대학의 교수로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데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는 우리의 자리에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어떻게 일을 했는가를 보십시오. 20절에 보니까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또 난데없이 등장한 한 지명이 아니라 데카폴리스라는 말이 담겨져 있는 당시의 지명인데 데카라는 말은 10개를 가리키는 말이고 폴리스라는 말은 도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유대화에서 이제 헬라화로 변해버린 헬라화 되어버린 그러한 10개의 도시를 한때 묶어서 그렇게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데가볼리는 그래서 한 지역이 아니라 여러 마을을 말하는 것이죠. 그 지역 전체에 이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울경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부울경 아마 아시는 분은 대번에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거예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묶어서 부울경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지역이 여러 가지 하나의 어떤 그 경제권, 산업권 이런 식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데카폴리 그 인근의 10개의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놀랍게 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돌아보면 이 사람만은 이 사람보다는 나았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귀신 들렸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돈을 하나님으로 알았고 명예와 권세와 출세와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여서 그렇게 살았던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명으로 오늘도 서게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충성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일을 행하신 그 일을 간증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부르시고 모든 악한 권세에서 구원하셨음을 찬송하오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 얻은 자의 기쁨으로 사명받은 전도자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